11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벌써 2020년 12월 중순입니다. 이제 2주뿐이 남지 않았어요. 그죠? 3주 남았나요? 하여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12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십니까? 12월 하면 뭐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세요? 각자 12월 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물론 생각이 아무 상관없이 그냥 살아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12월 하면은 1년의 마지막이에요. 끝자락. 그리고 마무리를 좀 어떻게 잘해야 되겠다. 새로운 해를, 새로운 것들을 어떻게 좀 준비를 해야 되겠다. 하여간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각자 마음 가운데 아버지 들 것입니다. 근데 이 12월이 되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더라도 거리에 이렇게 나가면 캐롤송이 막 울려 퍼졌어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 캐롤송이 잘 안 들려져요. 거의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 캐롤송이 복음적이냐 복음적이지 않느냐 그런 거를 막 따지는 분들도 있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캐롤송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즐겁고 경쾌한 그런 음악들이 주로 많이 흘러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나도 모르게 그 기쁨, 경쾌함 이런 것들이 막 흘러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캐롤송 중에 거룩한 것들이 있어요. 거룩한 이렇게 음악들이 흘러나옵니다. 그럼 나도 모르게 괜히 경건해지고 그런 마음도 들기도 합니다. 캐롤송이 사람들의 귀에 들려지면서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라는 것들을 보통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몇 년 전부터 그 캐롤송이 이 거리에서 싹 사라졌어요. 언제부터인지 무슨 이유인지 하여간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귀에 잘 들려지지 않아요. 요즘도 극동방송이나 몇몇 이런 방송에서나 겨우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들려주지, 일반 그 정규방송에서는 막 자기들 마음대로 막 이렇게 캐롤송을 해서 막 불려지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 소리도 잘 안 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그러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세요? 크리스마스를 성탄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크리스마스는 어떤 단어의 합성어예요? 라틴어의 어떤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뭘까요? 라틴어의 크리스투스. 그리스도라는 라틴어의 크리스투스와 마스, 날이라는 합성어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크리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 크리스마스를 프랑스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우리 찬양에도 나와 있어요. 노엘. 노엘이 프랑스 말이더라고요.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한 가지 더 배웠죠? 독일어에는 바이나흐튼 이렇게 부른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는 나비닷이라는 얘기 들어봤죠? 어떤 음악에서도 막 들려오는 것 같았는데 나비닷, 이것을 크리스마스, 이거를 나비닷이라고 스페인어로는 얘기를 합니다. 여하튼 전통적으로 이 크리스마스 12월 25일로 교회들에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날을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다 라고 기념하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의 유래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과 그 다음에 로마 전통에 의해서 주장되는 말들이 약간 좀 다릅니다. 서로 먼저 자기들이 했다라고 주장들을 하는데, 이 전통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초대 교부들이라고 하면은 교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무슨 뜻일까요?
교회의 아버지들이라는 뜻이에요. 교회의 아버지들. 그러니까 처음 사도들 후에 속사도라고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사도들 후에 12제자들 이후에 그 다음에 계속 이 말씀이 전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 지도자들이 세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교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을 이제 사도들 이후에 2세기, 3세기 이때 교회의 여러 가지 활동들, 지도자 역할을 했던 분들을 우리는 교부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교부들이 여러 가지 주장했던 것과 기록들에 의하면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에서는 크리스마스가 12월 25일이다, 뭐 니산월 며칠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전혀 없어요. 그죠? 예. 찾아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보신 분 있으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저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일단 성경에는 며칠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2세기까지는 초대 교부들의 여러 가지 기록들이나 그런 것들을 보면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날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활동했던 분들이 누구냐면 이레니우스, 테르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의 오리게네스,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교부들로 활약했던 분입니다. 이분들의 기록에 의하면 어떠한 것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탄생일이 이날이다라고 기록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초대교회의 예수님 사도들 이후에 가장 처음에 교부들은 날짜보다는 정말 그리스도의 고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그 고난과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과 구원, 이거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곧 다시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들은. 그래서 그것들에 거의 집중해서 그 말씀들 위주로 기록하고 그 말씀들 위주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인 2세기로 넘어가면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라는 분이 있는데 그의 저술에서도 아직까지는 예수님의 탄생 일자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2세기 후반이 지나면서 그리스도의 순환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1주, 2주 전 요 주간인 3월 25일 태양력으로 3월 25일을 예수님께서 잉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2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주장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4세기에 히포의 아우구스티누스, 이건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삼위일체론이라는 글을 썼는데 여기서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을 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3월 25일에 수태되셨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셨다. 그리고서 전통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12월 25일에 태어나셨다라고 이분이 주장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12월 25일이 그 전에,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전통에 따르면 이런 말에 의하면 그 이전부터도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탄생할 날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공인 이전인,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인 3세기부터 이렇게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활동했던 북아프리카 지역, 북아프리카, 이집트나 이쪽 지역에서 활동했는데 그 지역과 그 다음에 라티노권인 교회, 그 교회에서는 아마 이 일들이 계속해서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는 전통들이 주장되고 지켜지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 어딜까요? 현욱이 잘 알죠? 아니죠. 터키잖아요. 로마와 터키 두 개, 그 당시 동방과 서방이 세력이 있었잖아요. 그죠? 이 동서방이 굉장히 세력이 서로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당시에는 사실은 이 동방의 세력이 더 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짜가 12월 25일을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맞다라고, 동서방에서 다 지켜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3월 25일 날 잉태되었고 9개월간의 잉태 과정을 거쳐서 12월 25일 날 탄생되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성탄절을 로마 제국,
전통에 따라서 주장하는 분들,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해서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크리스마스 이 축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축제는 로마 영감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로마 영감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336년에 로마 제국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 영감에서. 당시 로마 제국의 역법인 율리우스렉에 의하면 12월 25일, 그러니까 태양력의 12월 25일 날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로마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로마 영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로마 기원 전부터 있던 것들을 계속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원 전부터 어떤 일이 있냐면 로마나 이집트, 그 다음에 각종 이교도 지역에서는 태양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태양 숭배와 관련된 신화가 있었는데, 이 신화에 의하면 12월 25일을 태양신, 무적, 완전하신 태양신의 축제일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날을 농신제, 농업을 주로 했으니까 농신제로 해서 농업의 신을 또한 어떻게 보면 추앙하며 섬기는 그러한 축제로 벌어지는 날이 12월 25일이었습니다. 1년 중에 해가 가장 짧아지는 동지 즈음에서 그 이후부터 해가 조금씩 길어지는데요. 이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생명을 얻기 시작하는 그 날들이라고 해서 3월달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12월 달을, 그래서 12월 25일을 기념일로 지정을 하고 이들은 지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나 로마 제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건 뭐냐면 12월 25일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주장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 기독교가 공인되기 이전부터 이들은 12월 25일을 태양신을 자신들이 숭배했던 태양신의 축제일로 정해지고 있다가 로마에서 기독교가 공인이 됐어요. 그리고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서 로마의 대주교가 율리우스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12월 25일을 탄생일로 정하자. 그러니까 태양신의 날을 그냥 대체하는 정도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주장 중에 지금까지 지켜왔던 것이 태양력을 중심으로 해서 한 거를 이렇게 좀 바꾼 것이 뿐이다 라고 주장해서 12월 25일 날 이날을 성탄절로 지키는 것은 부적합하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주장이 어떤 것이 옳은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 언제 오셨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교부들도 정확하게 기록하지 않다가 4세기에나 돼서 그렇게 기록을 했고, 3세기부터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또한 그 이전부터 있어 왔고, 그러니까 어떤 것이 날짜가 그날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날짜가 맞다, 이 날짜가 맞다라는 것을 여기서 논쟁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다 안 오셨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선생님이 뭘 가르치다가, 우리가 어떤 가르치다가 시험에 잘 나오거나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보통? 예, 그쵸. 밑줄을 쫙 긋죠. 밑줄 쫙.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들을 밑줄을 걷거나 따로 이렇게 정리해 놓거나, 그러니까 밑줄을 쫙 거놓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잘 기억해 놓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이렇게 밑줄을 쫙 그어놓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냐면 기념하라, 기억하라는 말씀이에요. 그죠? 예, 이것은 너희가 꼭 기억해야 된다. 이것은 기념해야 된다. 기념하라는 건 뭐예요? 그 행사를 행해서 그것들을 기억하라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구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주로 어떤 말씀에서 많이 나오죠? 예, 맞아요. 절기들을 지키라는 거에서 기념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면 출애굽기 12장 14절 너무나 잘 알죠? 우리 6월절 말씀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로 삼아서,
여호와의 절기로 삼으래요. 그리고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외에도 계속해서 절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와 비슷한 말씀, 기념하라 지키라, 기념하라 지키라라는 말씀을 계속했어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날짜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하면서 이 날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쵸? 이 날짜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짜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기념하라고 하신 적이 있었어요. 이것을 기념하라 라고,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이것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잘 아실 말씀입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기념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고, 예수님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세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어떤 날짜를 기억하면서 기념하면서 이 날짜에 이것들을 행하라, 그러면서 이 일들을 기억하라, 이 날짜를 기억하고 이 날짜를 기념하면서 이 일들을 기념하라,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을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12월 25일이 중요한 날이다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떡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비유되는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살, 나의 피, 나의 몸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후로 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읽히게 하여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후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 떡이 뭐예요? 나의 몸과 나의 몸으로 살과 피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떡과 포도주를 떼어주시면 마시면서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 기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 25절에 우리가 항상 이 성찬식을 행할 때 읽는 말씀,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 다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예, 우리는 예수님이 이날 오셨다, 이날 안 오셨다라는 것에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날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뭐래요? 어떤 날짜를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리고 그 날짜를 기념하며 기억함으로 이 일들을 기억하고 이 일들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경에서 분명히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라는 말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날 오셨다, 기억하라, 기념하라 하신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오신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오신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하였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12월 25일 이 크리스마스가 있었기에, 그죠? 이 날이 있었기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고 한 번쯤은 기억하게 되는 그 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날짜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이 날짜가,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이 크리스마스에 여러 가지 많은 행사를 합니다. 지금은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 행사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죠? 이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위해 아이들부터 꼬맹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약 한 달 전, 두 달 전, 어떤 데는 두 달 전부터 어떻게 해요? 막 이 행사를 준비합니다. 그죠? 이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몇 번씩 교회를 나와요.
평소에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와요. 그래서 여하튼 몇 번씩 나오면서 그 행사를 준비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요, 찬양도 하고요, 여러 가지 율동도 합니다. 하나님께. 그죠? 그러니 얼마나 좋은 효과예요.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그들 가운데 믿음도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은혜들이 있었죠. 예, 그런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캐롤송이 막 들려졌어요. 그죠? 그러면서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들이든 그 음악을 들으면서 예수 노예 이것이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마스라는 뜻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신 날, 예수님의 날. 그러니까 사람들 모르지만 이 귀에 계속 들려진 거예요. 그것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 기쁘다. 구주가 오신 날은 기쁨이에요.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신 날은 기쁜 날이에요. 이 날들이 사람들 속에 계속 들려졌어요. 계속. 근데 그것이 어느 순간부터 딱 끊어져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 많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합니다. 저작권법. 그것 때문에 많이 틀어놓으면 그걸 저작권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못 틀어놓는다. 막 그런 얘기를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아니요. 영적인 흐름이 변화된 거예요. 우리는 그때 그것을 민감하게 반응했어야 되는데 안 들리기 시작하네 하면서 우리는 그냥 지나가 버리고 결국 오늘날 같은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여하튼 크리스마스에는 이러한 기쁨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은 이거를 상업적으로 이용해서 이것을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들도 생기긴 하였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날을 기념함으로, 성경에는 없지만 사람들 사이에 기념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 이것은 온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의 마음에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 큰 기쁨을 알고 누리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오늘 잠시 보겠습니다.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구약부터 해가지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예언되어 왔고 우리 귀에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간절한 기다림이 있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간절하게 이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 우리가 간절함으로 무엇인가 기다리고 있는데 막상 그 간절함이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것을 잃어버릴 때가 많아요. 그것을 내가 했었나? 그 일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의아해하거나 좀 믿어지지 않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렇게 간절히 기다렸는데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자기들이 기다린 것만큼, 간절한 만큼 그렇게 막 뭔가 이루어져 있고서 뭔가 막 화려하게나 자기들 심령 가운데 임팩트하게 뭔가 딱 임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느 시골 조용한 곳에서 아주 조용하게 아무도 모르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것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그것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냈습니다. 자, 천사들이 딱 나타나자 천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서 떨었어요. 갑자기 한밤중이에요. 여러분들 앞에 천사가 딱 나타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와, 천사다 하고 기뻐하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목동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좀 두려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자, 밖에서 들판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갑자기 주의 사자가 그들 곁에 딱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어때요?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춤이니까 그들이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님도 그러셨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딱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니까 무서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신 것처럼 천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천사들이 목동들에게 온 목적이 뭐예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왔죠. 그죠? 어떤 소식입니까? 예,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 그리고 기쁜 소식을 주겠다라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안 그런가요? 나쁜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나요? 아니요, 우리는 대부분이 다 좋은 소식이 우리 가운데, 기쁜 소식이 우리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어떤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항상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기다리며 살고 있는데, 그런데요, 그 기다리던 그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죠? 없었나요? 한 번도? 있었죠? 없었어요? 있었죠? 있으셨죠? 네, 분명히 그 어떤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들이 지금 여기 우리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고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그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을 듣고 정명래 형제님 어떠셨어요? 기쁨에 덩실덩실 춤추셨나요? 자, 여하튼 우리는 그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다 한 번쯤은 어떤 것이든 다 맞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소식이 영원히 가던가요? 어떤 그 순간 지나고 나면 그것이 잃어버릴 때도 있고요. 그 어떤 소식은 그 기쁨이 변하여 슬픔이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천사가 우리에게 가져온 소식, 모든 백성에게, 나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미칠 작은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고 그 소식은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를 구원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이 오늘 우리 귀에 다시 한번 들려지고 그것이 정말 기쁨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쁨의 소식이 온 세상 가운데 들려지고 그것이 정말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자체가 없었으면 좋았다,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역사 가운데 좀 없어졌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2020년 이 한 해 우리가 시작하면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12월 지금 마지막 하는 이 시간까지 우리는 굉장히 고통과 고난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기다리고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바라는 기쁜 소식은 뭐예요? 이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치료제 아니면 백신, 그래서 아니면 이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는 어떤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이러스가 사라지거나 치료제가 나와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해방이 되었다고 해서 자유롭게 되었다고 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것이 계속된 큰 기쁨일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역사를 보아왔고 우리의 삶을 보아왔습니다. 한 고난이 오고 나면, 그것이 해결이 되고 나면 계속 평온한 게 아니라 또 다른 고난이 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를 깨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흔드심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어제 말씀드렸죠? 시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테스트이냐 아니면 템테이션이냐. 근데 테스트, 템테이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시험이 왔을 때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가가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그런데요, 그것에 미혹이 돼서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거는 사단이 주는 미혹이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것을 굳이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2020년이 테스트가 되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요, 이것이 템테이션이 돼가지고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 어떤 장로님과 잠깐 얘기를 했는데요, 그 교회도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래도 몇백 명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런데요,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대요. 그전에는 그래도 헌금이든 뭐 이런 것들이 전혀 변함이 없었는데 10월 달부터 그것이 점점 감소하기 시작해서 지금 12월이 되면서 좀 그 감소하는 수치가 더 가파라지기 시작하고 있답니다. 그게 뭐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던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진짜 떠나고 있다라는 징조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라도 그래도 드려지고 했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한 번, 두 번, 1개월, 2개월 지나다 보니까 점점 믿음에서 떠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믿음을 받아들여서 신앙생활이 다시 일어나는 것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한번 믿음 생활했다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가 믿음이 떨어져서 다시 회복하는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 땅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고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번 믿음 가운데 있었다가 부흥을 맞이했다가 그 부흥을 점점 잃어버리기 시작하다가 지금 그 부흥을 완전하게 잃어버리는 그 사건이 바로 2020년, 이것이 계기가 되지 않나라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파르게. 그래서 맨 처음에 1200만이라고 얘기했던 게 800만까지 떨어지고요. 지금 500만까지도 얘기합니다. 아니, 어쩌면은 500만보다도 더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제 앞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하튼 중요한 거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의 소식이 온다 하더라도 그 소식은 잠시뿐이고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우리 인생 자체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시편의 90편 보면 90편은 누가 기록했냐면 모세가 기록합니다. 모세가 기록했는데 뭐라고, 시편 90편 10절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모세가 고백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말씀의 의미가 더 마음 한복판에 콱콱 박히십니다. 그죠? 만약에 여기 우리들의 어머니가 와 계시면 이 말씀이 더 마음에 콱 박힐 거예요. 우리보다 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기간이 70에서 80년 정도라고 지금 고백을 합니다. 길다면 길 수 있는 시간이지만 우리가 지금 50년 살아보니까 그 시간이 너무나 짧아요. 그죠? 앞으로 남은 20년에서 30년의 이 삶 얼마나 빨리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시간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자랑할 것, 우리 인생 가운데 남는 것, 그게 뭐냐면 수고한 것과 슬픔뿐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모세가.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것은 내가 땀 흘려서 일한 수고한 어떠한 결과들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들을 돌아보면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대부분 뭐예요? 슬픔만 남는다고, 슬픔과 회환만 남는다고 모세는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자로도 살아봤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몇백만 되는 사람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해준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면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대면해서 보았던 사람이 모세 아니에요. 근데 이 모세가 뭐라 그래요? 수고와 슬픔뿐이 안 남는구나. 인생을 돌아보니까 수고와 슬픔뿐이 안 남는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자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일을 하고 우리 딴에는 정말 이거는 의미 있는 일이야, 이거는 대의를 위한 일이야 하면서 놀라운 공적을 세운다 해도 그 좋은 일과 놀라운 공적이 자신과 어떤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고 좋은 공적을 세운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지만 반면에 그 사람이 했던 그 대의, 그 사람이 했던 그 좋은 일들, 그것들이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좋지 않은 일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이른 모든 수고의 결과들은 그 사람의 인생 끝날 때에야 그 결과가 나타나지고 돌아보지게 되는데, 돌아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대부분 슬픔과 회화만 남는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결과라고 모세는 지금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시간들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아야 돼요. 사실은 맞아요.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에덴 동산을 떠나는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너희들은 땀 흘려 일해야 된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면서 이 인생,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정말 수고하고 땀 흘리며 절대 게으르며 그렇게 살지 않아야 돼요. 수고하며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을 우리는 살아내야 돼요. 왜요? 그 주어진 시간들조차도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을 수고하며 땀 흘리며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노애락이라는 이 감정들 속에서 울다가 웃다가 그리고 기뻐하다가 화를 내면서 우린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어떤 CCM 가수가 행복이라는 찬양을 하죠. 그 찬양 가운데 마지막에 뭐예요? 이것이 인생, 이것이 행복이라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가사 속에는 때로는 슬픔도 있고요, 기쁨도 있고요, 희노애락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허무해요. 그죠? 허무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왜 살게 하셨을까? 왜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셨을까? 그러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가죽옷을 입혀주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자꾸 만나자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들에게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우리 인류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그건 뭐예요?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해 주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 길대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만들어주신 목적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저 에덴 동산, 우리가 바라는 천국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 삶이 안 이루어졌는데 천국에서의 삶이 기쁨이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그럼 그 천국에서의 삶은 완전히 지루한 삶입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이 땅보다 어떻게 보면 더 허무한 삶일지도 모릅니다. 안 그런가요? 맞잖아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교제하는 삶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근데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거 살다 보니까 이게 더 좋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쁨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 안에 참 평안과 기쁨들, 즐거움들이, 자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첫사람 아담을 쫓아내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그 길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인생의 구원자, 우리를 이끌어 주실 분, 우리에게 이 길을 알려주실 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겁니다. 근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분, 천국에 대해 알려주실 분, 우리 인생을 천국에서의 삶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삶, 그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해주실 분이 오셨다는 이 기쁨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우리의 허무한 인생 가운데, 우리의 망가진 인생 가운데 더 이상 이 망가진 인생,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정말 기쁨과 회복과 우리의 원형을 회복시키는 그 인생인 천국으로 이끌어 주실 구원자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오늘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의 귀에 구원의 커다란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길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는 큰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 위해서 지금 간절히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들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노크 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문을 열냐는 간절한 목소리가 여러분들 귀에 들려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눈을 뜨시고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이 소리를 들어주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엽시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하면 그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입술로 고백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내가 입술로 고백했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겠어? 우리는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께서, 입술의 열매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워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입술을 열어서 이 열매를 창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열고 이 시간 입술을 열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영혼이 듣고 하나님께서 듣고 그 일들을 행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이 시간 저를 따라서 입술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서 입술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았습니다.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죄인인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엽니다.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예수님께 활짝 엽니다.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내가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의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제가 입술을 열어 고백함으로 오늘 제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왕이 되어주셔서 나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을 우리가 보고 듣고 그리고 기쁨으로 그 길을 걷습니다.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우리 가정과 이웃과 그리고 이 나라와 온 열방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복된 길을 모두가 알고 함께 걸어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은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 맘을 바라던 천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